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비한 새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하면서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 새 가족이 아니라 거의 다 이제 사역자들이신데 어떻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무거운 짐을 하나 또 이렇게 얹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또 참된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을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제 렘넌트 리더대 본대가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두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다가 또 오늘 좀 또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거기 이제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사건이 이제 기록되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다가 이제 마지막 요 28절에 그 왕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다니엘은 그 시대의 형통한 자였더라. 그 시대의 형통한 자, 그 시대를 형통케 한 자, 그냥 그 본문에 나온 그대로 그 시대의 형통한 자.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요 형통이란 단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는 거,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거, 형통하다. 그게 아니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현장 속에, 내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 성취되어져 가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때로 내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내 현장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은 어려운 현장인데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그 속에 내가 있다면 그 자가 형통한 자예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 그 자가 형통한 자예요.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자.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까 캄캄한 데 와가지고 그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삐뚤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요. 자, 서론적인 말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렘넌트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뭐냐, 기도 제목. 자,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주일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해서 지금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이루어가는 길로 가야 되는지,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1, 2부 강단에 아주 중요한 말씀도 우리가 받았는데요. 좀 다시 요약을 하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그 시간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어떤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할 시대는
2030에서 2080의 주역들로 살아야 될 시대예요. 우리 기성세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요. 우리 후대들은 미래를 책임지고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주역들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그냥 우리 이웃에 그냥 가까이 왔어요. 네?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 마약 문제에 빠져버리면요, 우리 청소년들은 큰 어려움에, 왜요? 그거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결국은 어려움을 가다 줄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결국 삶이 병들어요. 삶이 병들면 육체까지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 제가 그 덕평 가는 길에 차 운전하고 가는데 어느 식당 이름이 큰 간판에 마약 식당, 이 간판 이름이요. 그게 간판 이름. 아니 난 저 식당에서 뭐 음식에다 마약을 넣는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마약처럼 짜릿한 맛을 주는 식당이니까 그만큼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그런 의미로 식당 간판 이름을 마약 식당이라고 이렇게 내거는데, 사실 참 마약이라는 이 단어가 점점 우리들의 뇌리에서 그냥 어떤 뭐가 이렇게 좀 무너지는, 이건 좀 안 되는 건데,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점점 무너지면서 쉽게 그냥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약 음료, 마약 사탕. 물론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뭐 그게 판매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벌써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가면 어느 거리가요, 마약한 사람들로 그냥 질비하게 거리가 좀비 거리처럼, 그 TV에 가끔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그런 거리. 그거 왜 그래요? 이런 시대가 점점 우리 눈앞에, 여러분의 자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시대라니까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메타버스 시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있지만 유익을 주는 것만큼 그 이면에, 다른 면에 영적인 엄청난 후유증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되고 그 현장으로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해서 우리 후대들을 준비해서, 자, 결국 금토일 시대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 뜰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자,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에, 공생의 중에 헤롯 성전에 오셨어요. 헤롯 성전에 오셔가지고 채찍을 들고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요,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막 내리치셨던 사건. 무엇 때문에? 세 가지 뜰을 잃어버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의 뒤에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뒤로 돌아서서 그 여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위해서 울지 말어.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신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불어닥칠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후대를 세워야 될 그 의미를 담고 후대를 두고 기도할 것을.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도망을 갔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가셔서 너 왜 그랬니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도자 바울이 그의 사역에 많은 사역들이 있겠지만 그 사역 중에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렘넌트 사역이었어요.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안식일마다 찾아가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설명했어요.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 렘넌트 후대들에게 설명했던, 그게 우리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될 이유의 내용 중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맞이했고 집중 시대를 맞이했다. 자, 집중 시대에 우리가 세 가지 복음화하자. 세 가지를 좀 복음화하자. 그러니까 일부 강단에 있을 좀 여기다 좀 제가 적용해서 말씀할게요. 무엇을? 우리의 과거를 복음화하자. 여러분 누구나 다 과거가 있죠. 과거를 잊으려서 잊어지는 게 아니죠. 과거를 복음화하라. 이미 벌써 과거는 지나갔어요. 근데 그 과거에 안 좋은 상처, 기억, 이런 것들로 과거에 잡혀 있거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지금 내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미 복음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과거를 복음화라는 말은 과거에 지나왔던 것들을, 그런 상처들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오늘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지? 당연하죠. 복음 없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공격을 당해서, 당연하다는,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여기에 생명 걸어야 될 게 뭔지, 절대적으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뭔지, 그래서 이 과거가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 복음으로 치유되어 이게 발판이 되어지면 돼요. 딛고 일어서는 발판이 되어지면 과거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아니면 또 방황하지 않는. 자, 두 번째는요, 오늘을 복음화해야 돼. 오늘을 복음화. 오늘을 또 복음화한다는 무슨 말이냐? 오늘을 복음화한다는 말은요,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답 찾으시면 돼요. 복음 안에서 복음의 안경으로, 복음의 눈으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오늘의 갈등, 그 갈등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갱신하면 되겠구나. 복음 안에서 그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위기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새로운 기회를, 도전할 기회를, 모든 것을 새롭게 오직할 기회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복음화한다. 오늘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언약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서 138의 언약, 393의 언약 기도 속에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오늘 어떤 내가 문제를 당하도, 어떤 일을 맞이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복음 안에서 이겨나가는, 그게 오늘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오늘을. 자, 세 번째는요, 미래를 복음화한다.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요,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리 내가 준비해야 될 거, 준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는 자, 미래를 복음화하는 길로 가는 자예요. 그래서 자, 집중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화 시켜야 될 내용들. 자, 세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자, 첫째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이거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자, 2부 예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부터 바꿔야 될 것.
그 내용부터 쭉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그리고 초대교회가 누린 것, 초대교회가 뭘 누렸는지, 전도자 바울, 이 바울 사도께서 누린 것, 바울의 사역은, 저 결론 부분에 또 말씀하겠지만 바울의 사역은 237이었어요. 237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은 치유, 세상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것들을 치유해가는, 그리고 회당 전략 서밋. 이거를 우리가 지금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은 어땠는가를 또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좀 볼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바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요 인물들만 가만히 잘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현실이 어떠하든 오늘 우리가 또 어떤 내용을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야 될 것인가, 이 속에 사실 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첫째는요, 이들의 현실이 그들의 현장이었어요. 현장이 다 달라요. 개인 현장, 가정 가문의 현장, 그 시대의 현장 다 달랐지만,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가 있었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때로 갈등하는 일이 있었을 때 갱신했어요. 딴 사람을 막 책망하다 한 게 아니라 갈등할 때 자신을 갱신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다 기회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시대를 형통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들이 했던 것 중에 뭘 잘했느냐?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편집했어.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설계했어. 그리고는 이 축복을 현장에 증인으로 현장에다 옮겨놓는, 디자인했어. 요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세 번째는요, 이 응답을, 시대에 형통한 이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응답 받는 길, 응답의 길로 가는 길 중에 이들의 눈이 달랐어요.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느냐?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반대편이라는요, 다른 면, 반대편이라 해서 틀린 어떤 부정적 반대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볼 수 없는 다른 이면의 것을 보는 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응답의 길로 가려면 우리에게도 요 눈이 필요해요. 눈이 참 중요해. 어떤 지휘자가 우리 수협에도 우리 장로님 지휘하는 장로님 계신데, 지휘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TV에서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 운명이에요. 운명.
그 교향곡 5번 1악장의 시작이 짠짠짠짠 짠짠짠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이분하고 우리하고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 교향곡 5번 그 하나가요, 악보가 책이 한 권이 한 권. 연주하면 한 30분 연주하는 책이 한 권. 보면 그냥 깨알 같은 악보가 그냥 이렇게 쫙 그려 있어. 내가 본다면 뭔 악보가 이렇게 길지. 아마 내가 봤으면 그럴 거예요. 그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탁 보면 이 안에 악보가 막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볼 때는 막 이 악보 안에 있는 게 살아서 움직여. 어디에서 피아노가, 어디에서 첼로가, 또 바이올린이, 어디에서 뭐 챔버린이, 이 악보 속에 보면서 그냥 그러면 이 악보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를 좀 빨리 좀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악보 속에 가두지 말고 우리를 좀 빨리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청중에게 전달하는 게 지휘자가 하는 일이다. 그분이 이제 지휘자가 하는 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봤느냐,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냥 글로 읽으면 글이요, 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만화책 보듯이 읽는 게 아니라 이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서 그걸 우리 회중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걸 들으면서 똑같은 눈이지만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눈은 조금 달라요. 왜? 남들이 안 보는 다른 면을 볼 때 그 속에 뭐가 있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렘넌트 7명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의미로.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런 자로 쓰임을 받는, 요게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면 요셉을 보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요셉 하면 그냥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배다른 다른 어머니들 손에 크면서 층층시하에 10명이나 되는 그 형들로부터 미움, 시기, 질투, 그것도 어려운데 그 어린 시절이 얼마나 외로웠어요. 어머니 없이. 어쩌면 요셉은, 복음 없었으면 요셉 같은 사람은요 엄청난 상처로 아주 사회에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노예로 팔렸어요. 그것도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요셉의 현실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현실. 그런데 요셉이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 설계하고 증인으로 디자인하는 이것을 안 놓치고, 요셉이 어릴 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 이게 요셉의 골방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골방, 어떤 골방?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던 CVDIP가 요셉은 어릴 때 기도 속에 준비됐어요. 창세기 39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어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셨어요.
요셉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어릴 시절에 요거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이 응답의 길로 가는데 노예로 갔지만 단순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은 뭘 받느냐?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보디발의 집에 영적 문제를 봤어요. 보디발의 집의 영적인 문제, 다 가졌는데 영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디발의 집을 두고 왜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보이고, 보디발과 그의 가족들이 볼 때, 요셉이 볼 때, 아, 저 청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구나. 그리고는 뭘 봤느냐? 애굽의 현장을 봤어요. 왜요? 애굽 살려야 되니까.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요, 얼마든지 아니요, 나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정직함을 말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냥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반대편의 이면의 그 면을 보고 요셉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생애 속에 창세기 41장 38절,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을 만큼,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신 것으로 요셉은, 그래서 총리가 되었지만, 자, 요셉이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전 주변에, 애굽을 포함하여 전 지역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뭐요? 주변 사람들이 쌀 사러 요셉 앞에 와야 했어요. 그때 요셉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그래서 요셉은 총리였지만 요셉은 전도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 그 시대의 형통한 자. 어떤 자가 그 시대의 형통한 자이냐? 비록 노예로 갔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기도 했지만 요셉이 어릴 때 놓치지 않았던 것, 요셉이 봤던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이면의 다른 면을 보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 시대를 살리는 자로 쓰실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요셉처럼 가정 문제, 가족들의 문제 있는 렘넌트라 할지라도 요셉이 잡았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간다면 시대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두고 이 기도가 필요한. 자, 모세는요, 민족적인 문제, 어떤 문제, 태어나서 보니까 남자아이를,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현실이, 현장이,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 그러고 싶어서 이런 가정에서 요셉이, 아니요, 의지와 상관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좋은 환경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영적으로 그러하다 할지라도 답이 있으면, 자, 애굽의 노예로 남아 살해 정책 속에 태어나서 결국은요 입양자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입양자로,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자, 그런데 요셉이 어린 시절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어머니 요게벳의 언약 전달, 이게 모세를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한을 가지고 이 언약이 모세에게 각인되어지는,
그리고 모세의 미디안 40년은요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치기의 40년이었지만 깊은 하나님과의 영성을 회복하는, 뭐 그때 창세기를 기록했다고도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어떻든 이 미디안 광야 40년이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버린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시간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호렙산에 불러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아,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동안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사실로 호렙산 불꽃 가운데 모세가 체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을, 어릴 때 어머니가 들었던 그 피제사의 비밀, 이 비밀로 남들이 안 보는 이 부분을 모세는 체험하고 봤어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36절, 애굽의 10가지 재앙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이었어요. 이 기적은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 주변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확산되어지는, 세계화되어지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성막과 언약궤와 새 절기, 이 비밀을 통해서 광야에서 승리하는 광야운동, 세계화운동, 결국 후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모세의 후대들이 광야에서 결국은 살아남은 후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교회 문제라고 하는, 왜 교회 문제냐?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였던 엘리 제사장, 그의 자녀들, 그 영적 상태를 보면 완전히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오늘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큰 문제죠. 네. 어릴 때 사무엘도 출가했어요. 출가. 여러분, 출가하고 가출하고는, 가출은 부모님 모르게 그냥 나가는 게 가출이고, 출가는 부모님과 합의하에 다른 곳으로 어릴 때 가는 게 출가예요. 사무엘도 어릴 때, 왜요?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속에 낳은 아들, 이 어머니 한나의 언약 전달, 한나의 언약 전달. 한나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한을 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하여 이것이 어릴 때 각인되어지는,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하는 비밀 중에 하나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어디에서? 언약궤 곁에서,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어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사무엘의 삶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외로움도 다 뛰어넘는 그런 사무엘의 어린 시절. 자, 사무엘은요 성장하면서, 아,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이게 문제구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이거를 봤어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저 블레셋 저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게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도록 민족적 회개를, 우상 신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전쟁을 그치게 되지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이라고 하는 후대를 세우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어떤 언약? 성전 언약, 언약궤의 비밀의 언약. 자, 이 부분을 전달하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했던 미스바 운동,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운동 중의 운동이에요. 자, 다윗은요, 이 사회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늘 자기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이요, 왕인데 악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악신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근데 이 다윗은요, 뭘 어린 시절에, 외로운 어린 시절이었지만 시편 73편에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지는. 그리고는 이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의 목장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다윗, 어린 시절에 찬양과 묵상과 기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됐던 다윗의 어린 시절. 자, 이것이 다윗의 어린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힘이요, 그리고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광야의 외로움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편 23편 1절에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그가 볼 뿐만 아니라 체험하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고백하는. 그리고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권세자 사울에게 악신이 있었는데 다윗이 찬양하면서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이 찬양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다윗이요 체험하고 더 그 힘을 얻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 중에 하나, 아가서의 4장 4절에 전 지역에다가 1,000망대를 세우는, 1,000망대를 세우는. 그 당시로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큰 힘을 갖는 어떤 그런 면이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망대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두고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라는 뜻으로 우리가 1,000망대를 전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리 후대들이 해야 될 1,000망대 전 지역에 세우는 1,000망대 운동.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성전 운동. 다윗은 왕이었지만 전도자였어요. 다윗도. 왜요? 결국 왕이었지만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그런 자였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엘리야 같은 시대 사람인데 이 엘리사 시대는요, 이 사단 문화, 우상 문화, 흑암 문화, 바알신, 아세라신을 그냥 그 시대에 왕이 인정하고 이 많은 이런 이방 신상, 이방 제사장들을 거느렸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엘리사. 자, 엘리사는요,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지명 수배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엘리사가 그 선생님을 따라 나서는, 왜 따라 나서죠? 따라 나섰을 때 그냥 따라 나선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구 다 불태워서 다 대접하고, 왜냐? 다시 돌아올 컴백할 조건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말은 따라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었어요. 영감. 우리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 그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고. 그거는 엘리사가 지금 뭔가를 본 거예요. 왜요?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요, 자기 자신이 이 부분으로 준비되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못 봤던 7천 제자, 7,000명, 엘리야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보았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남은 자. 그리고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하늘에 둘러싼 불병거, 자기 집에 에워쌌던 불병거를 남들이 못 봤어요. 엘리사는 눈이 열렸어요. 자, 더 나가서 결국은 무엇을 했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자, 도단성 운동을 펼쳤던. 자, 여러분, 도단성 운동이 이 렘넌트 운동이요, 후대 운동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 시간표에 도단성 운동, 일천망대 운동, 미스바 운동. 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나라의 재앙이 문제가, 나라의 재앙이, 어떤 재앙이? 포로로 갔다니까요. 포로로. 바벨론에 지금 이민 간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지금 유학을 간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재앙을 맞았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했던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그것은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자기들이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자였지만, 그들은요 뜻을 정했어요. 더 나가서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알고도, 뭐 했다 그랬어요? 알고도 전에처럼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의 뜻 합하는. 자, 그럴 때 자, 그들은 다른 면을 받냐? 어떤 면을 받느냐? 그들이 왜 우리 민족이 포로로 왔느냐? 그 이유를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28절 금신상 앞에 절하라,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했지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뭘 봤어요?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죽더라도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살려 안 주실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데, 우리 민족이 여기 포로로 왜 왔는데, 우상숭배 때문에 왔는데 또 여기서 우상숭배 하라고 하니 이 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죽음 놈의 그 이면을 보고 결국은 오늘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조서 내리는데 어떤 내용으로?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다리오 왕. 그리고는 오늘 다니엘서 6장 28절, 저는 참 이 본문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사실 오늘 이 내용을 같이 나누는데요. 6장 28절, 그 시대에 형통한 자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 그들은 비록 포로로 왔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형통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런 자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대에 그 응답을 받을 자들로. 자, 바울은요, 미래 문제.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속국이요, 전 세계에 흩어지는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미래 문제가 바울 앞에 닥칠. 자,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일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담에색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게 담에색의 언약이요, 인생 전환점으로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1장 25절 바울이 다소에 가서,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도행전 사건 이후에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다소로 가서 있어요. 다소에 가서 있는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이란 바울을 바나바가 불러서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게 이제 13장에서 같이 선교로 출발하게 되지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인생은 캠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을 바울은 준비하게 되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자, 응답의 길. 바울은 뭘 받느냐? 남들이 가지 않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로? 회당으로. 왜요? 거기에 누가? 갈급한 자,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을 볼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되겠다. 왜 로마를 봤느냐? 그 시대의 최강국이었는데 흑암의 237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그런 로마였기 때문에 내가 흑암 237을 전달하는 저 로마에 가서 빛의 237을 전달하고 빛이 237로 전달될. 바울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로마에 갔어요.
사도행전의 사역을 보면, 바울의 사역을 보면 우리 사역의 모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바울은 237 이방인으로, 캠프 인생으로, 치유, 사도행전 13장 16장 또 19장, 남들이 치유할 수 없는 무속, 점술, 우상숭배, 치유, 그리고는 영적 서밋, 렘넌트를 서밋을 세우는 요 세 성경 구절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뤘던 바울. 자,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 오시라고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 렘넌트를 앞두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결론. 여러분,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지금 여기 렘넌트 일곱 렘넌트들이 펼쳤던, 자, 요셉을 통해서 본다면 애굽 복음화는 곧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우리가 지금 펼쳐갈 세계 복음화. 자, 결국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광야 운동,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세계화를 펼쳤던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 다윗을 통해서 일천망대 운동,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시대의 형통한 자로 결국은 이런 영적 서밋 운동으로, 영적 서밋 운동, 그리고 바울처럼 237 치유 서밋의 이 응답을 받아갈, 언제? 오늘 이 시대에.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내가 진짜 잡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다면, 이 언약 잡고 가는 너 자신이 플랫폼이에요. 언약 잡고 가는 그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그리고는 이자가 가서 빛을 비추는 것이 파수망대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현장과 소통케 만드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 70 영향을 주는 자예요. 70 영향을 주는 자,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70 영향을 주는 자로 오늘 시대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될 내용. 자, 그렇다면 단 한 번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두 번 인생이 아니요 단 한 번의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값진 삶, 여정을 가는. 자, 저는 오늘 뭘 전달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어려운 이야기를 했느냐?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흐름을 한번 잘 보면서, 왜 이들은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그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그 어려운 사건도 있었고 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밖에 없고, 성경은 그들을 그 시대의 형통한 자였더라 라고 표현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유,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혹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릴 때 준비했던 거, 뭐 꼭 어릴 때가 아니더라도 그 인생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기도의 설계 속에 그 축복을 현장으로 옮겨놓는 일들이 준비된다면, 그리고 가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다른 면을 보면서 그 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다면,
결국 그 시대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자로 응답을 받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이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또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의 7 렘넌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와 후대를 두고 기도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응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응답으로 이뤄가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